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근거로 도전하고 시험받아 구원의 터에 성령의 집을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단은 살라, 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성공할 것 같으면 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공할런지 실패할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미래의 일인데 그거는 그날 가야만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움츠러들게 하여서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일단 살아보라, 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터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땅과 같이 그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과도 같거든요. 오늘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를 해볼게요. 땅은 여러 모양이 있어요. 이 참전수보원계도 9년 전에 이제 건축을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큰 교회에 있을 때보다는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땅은 여러 모양의 땅이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땅으로는 돌로 가득한 땅이 있어요. 돌이 산더미 같이 가득하면 거기다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를 빼고 이제 심어 놓은 거죠. 그럼 나무를 베어야 되죠. 나무를 베어야지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쓰레기로 가득한 땅이 있습니다. 쓰레기도 치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집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도 무엇인가 빼곡 있으면 그것을 치워야 된다. 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태풍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셌고 비도 많이 내렸죠. 근데 지반이 약하면 무너지는 땅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허무한 것이죠. 밑이 빠져나가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반이 약하여 위험한 땅, 무너지는 땅은 거기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땅 상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뭐 집을 지을 준비도 돼 있고 어떻게 할 준비도 돼 있는데 근데 땅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땅에 먼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집을 건축을 하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돼, 길. 왜냐면 길이 있어야지만 그곳에 건축자재도 들어오죠. 사람도 들어올 수 있죠. 차가 들어와서 건축자재를 가지고 들어와야지만이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이 있어야 돼. 길이 없는 땅을 이제 맹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길이 없으면 보급로가 없으면 거기에는 생명의 공급로가 없으면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혼을 땅이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의 생명의 공급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곳은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건축자처럼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닦아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지금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은 어제가 따라올 수 없는, 과거의 어떠한 영광도, 과거의 어떠한 아픔도 따라올 수 없는 독립적인 새로 태어난, 새로 만들어진 날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기회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을 새로운 날, 하나님이 새날로 주신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은 인생의 기회를 잡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함께 고민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지을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는 그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돼지가 이제는 부모로부터 이제는 독립을 했잖아요. 그 집을 지으라고, 집을 살라고 독립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큰 자식 돼지가, 나갔죠. 나가서 빨리 짓고 싶었나 봐요. 빨리 집을 짓고 싶었나 봐요. 뭘로 지었죠? 지푸라기로. 지푸라 엉기성기해서 초가집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금방 짓기 좋은 것 같아요. 금방 지었죠? 근데 이제는, 세상에 나가니까 이제는 늑대와 같이, 이렇게 해하려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늑대가 와서 그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입김으로 훅 불었죠. 너무 급한 나머지 집을 짓긴 지었는데 이제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갔으니까 아이고야 하고 도망갔죠. 둘째 동생한테 도망간 거죠. 갔더니 둘째 동생은 나무로 집을 지었잖아요. 나무로 집을 지으면 제가 이제는 뭐 좀 찾아보니까 저도 옛날에 생각했었던 건데 그 두 번째도 그 늑대가 입김으로 세게 부르니까 그게 부서져 버리잖아요. 근데 나무를 치웠는데 그게 부서질까 저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설명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충 지었을 것이다. 얘도 급한 마음에 나무를 갖다가 나무집도 튼튼하거든요. 되게 튼튼한데 대충 지어가지고 어설프게 대충 지으면은 그거 더 무너지기 쉽잖아요. 오히려 지푸라기 집은 오히려 이렇게 다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무집 대충 지으면 무너지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설명해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그 뭐 늑대가 부른다고 해서 그 나무집이 부서지겠느냐 이러한 논란이 있대요. 있는데 걔가 대충 지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급한 마음에 대충 지었다. 그래서 어쨌든 입김을 더 세게 불었더니 뭐 난 늑대 입김이 그렇게 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너졌더라고요. 그 둘이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막 도망갔어요. 막내한테 간 거죠. 막내 갔더니 벽돌집을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벽돌집을 같이 지었는데 거기는 뭐 아무리 세게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누구라도 집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라도 집을 지으라. 인생을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이게 어떤 것은 지푸라기, 어떤 것은 나무, 어떤 건 벽도 이렇게 딱 특정을 했지만 저희 여러분들 인생이 지푸라기일런지 나무일런지 아니면 벽돌일런지 금일런지 은일런지 보석일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평가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평가할 수 없어요. 여기는 뭐 지푸라기다, 그 다음에 나무다, 벽돌이다 딱 특정을 해버렸지만, 평가를 해버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넌 지푸라기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금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난 보석으로 집을 짓고 살았어. 난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내가 아무리 떠든다 한들, 하나님 보시길 때 지푸라기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들은 이제 집을 짓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풀이나 나무나 지프로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급하면 그렇게도 짓겠죠. 움막을 짓겠죠. 근데 사람은 재료를 아끼고 가장 효과적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지은 집이 어떠할까 생각으로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이죠. 생각으로 상상만 하는 사람들은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집을 지푸라기로 짓든지 나무로 짓든지 어떤 집을 지어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잠들어 있는 묶여 있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려고 하나라도 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려는 사람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10일 전에 그 이별학교 후의 이야기 첫 번째 내용을 유튜브로 찍었는데 그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좀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안식의 시간이 없었어요. 좀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튜브를 찍는데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재미가 없고 꼭 일을 하는 것 같아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미래의 어떤 날을 위해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희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식의 시간, 여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의 시간, 여유의 시간에 미래를 꿈꾸고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창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없어지고 일만 하다 보면 전쟁만 하다 보면 그 사람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지친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지만 미래의 어떤 날을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날을 상상하며 즐겨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미래의 어떤 날을 위해서 다양하게 스케치를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밑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상상도 하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으로부터 창조가 일어나고 그것으로부터 생산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근데 일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하고 경직되어서 싸워야 되고 재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여유를 가지고 상상력으로 미래의 어느 날 스케치한다면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금으로 집을 짓든지 은으로 집을 짓든지 보석으로 집을 짓든지 아니면 풀로 집을 짓든지 나무로 집을 짓든지 지푸라기로 집을 짓든지 다양하게 집을 지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일 완벽하게 하려다가 집을 짓는 일을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마리 힌트가 생겼어요. 힌트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때는 계획도 해보고 스케치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획도 하고 스케치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면 즐거움이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하지 말고 다양하게 계획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스케치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스케치를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스케치가 미래의 어느 날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양하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보면 그날이 가면 딱 맞는 게 있어요. 그날이 돼야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옷 장사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옷도 디자인인데 옷을 했는데 옷을 이제는 디자인해서 옷을 팔려고 기획하는 사람이 사업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옷을 한 종류 딱 디자인하고 그것만 딱 팔아요? 그러면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 종류만 만들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고객이 오겠죠. 어떤 사람이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 사갈 거잖아요. 다양하면 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가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하나밖에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은 와서 매력도 못 느낄 것이고 그가 자유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여러 개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 근데 그 중에 재고가 되고 못 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자신에게 맞는 옷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옷을 선택하는 것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가서 그 옷주인을 만나는 것이에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지금 이제 가을인데 봄이 되면은 뭐 씨앗도 심잖아요.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심는 거예요. 그 중에 이게 죽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거름이 될 것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살아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다 보면 그 중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열매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거름이 되고 저 여러분한테 양분이 될 수가 있어요. 실패의 경험은 또 고생의 경험은 오히려 지혜를 줄 수 있는 양분이 될 수 있어요. 다양하고 풍성하게 살아가시면 그날에 그 어떤 옷이 맞을런지 그날에 어떤 모양이 맞을런지 그날 가면 알 수가 있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경직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도전하라. 그러니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도전해서 뭐 어떤 것을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기회를 잡으려면 다음으로 시험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집을 지을지 모르지만 집을 지으면 시험이 있어요.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으면 이렇게 준공검사라는 게 있어요. 집을 지으면 내버려두면 안 되죠. 집을 지었는데 여기 들어갔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나면 그 집이 그 사람이 거할 만한 집일런지 시험이 필요해요.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다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생각은 불시험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과 아이디어가요.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어질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두드려보고 시험해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거할지 그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집을 짓고 난 뒤 시험에 의하여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사라진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 6절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몸 전체에서 혀는요, 입술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위력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작은 불이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불씨처럼. 근데 사람을 태워버리는 것이 입술이라는 거예요. 말에서 하는 말에서 얘기하는 창조적인 말은 그 사람을 막 살아나게 하고 창조적이게 하고 그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온 세상을 도달하면서 모든 것을 살리고 생기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파괴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더 나을 것도 없죠. 사실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생활은 달라요. 사회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말과 파괴적인 말들은 관계를 깨뜨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시험은 입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말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의하여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 이후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지은 집이 지푸라기 집이 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다 허물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 이후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 이후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헛수고가 된 것 같아서 슬픔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살아온 삶이 부정적인 불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불시험을 통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남는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불시험으로는 이제까지 노력한 것을 불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없앨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집이 이렇게 있는데 불이 타버렸어요. 아니면 물이 다 쓸고 갔어요.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닙니까? 집터예요, 터. 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터가 있으면요, 다시 힘을 내고 해서 좋은 타이밍에 다시 지으면 돼요. 내가, 딱 지었는데 지푸라기 집이요. 나는 금으로, 보석으로 지은 줄 알았더니 지푸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쓰려다가도 돼요. 다시 지으면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터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 날마다 내가 새롭게 살겠다라는 용기,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을 때 그 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터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시행착오에 의하여 배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도전 후 시험을 받은 후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로 인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없앨 수 없다. 저희 여러분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도 뭐 때로는 실수, 실패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없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전 후 시험을 받는 것을 기뻐함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집을 짓는데 무엇을 도전하였는데 뭔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움츠러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뭐 어그러진 일이 있어도 내 생각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회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괴로움이 있냐면은 한번 실패하면 떨어져서 다시 시작할 수 없어라는 절망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 그게 있어요. 늘 절벽을 타고 있거든요. 외주를 타고 있고 여기서 떨어지면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다시는 못 일어나 이 메시지를 한국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기회를 잡으려면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고 그 위에 성령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석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불시험이 왔을 때 환경보다 사람보다 작은 삶을 사는 사람은요, 환경과 사람이 소멸할 때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불시험이 왔었을 때 환경보다 사람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환경의 사람이 되면 환경이 무너지면 같이 없어지고, 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죠. 그는 환경이 달라져도 그 환경으로부터 초월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환경이 없앨 수 없는 삶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환경에 눌리지 않는 다른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배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사실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배움이 있어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편한 길로 가지 마시고 불편한 길로 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것이겠죠.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벽돌로 짓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어리석은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요 사람을 속이려고 해요. 사람을 속이려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속이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사람을 속이면 이익이 생기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진짜 어리석은 자라. 너희는 참 똑똑한 척하지만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왜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갔어요. 그걸 누가 그를 보호하겠습니까? 그에게 어떠한 창조의 능력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도전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이후 없어지지 않는 구원의 터에 성령으로 살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을 켜주시고요. 네, 기도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믿음은 무엇일까? 숟가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뷔페보다 더 좋은 잔치가 배설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잔치를 배설했다고 치십시다. 이렇게 열었어요. 연회를 열었어요. 근데 어떤 종이 와서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음식 갖다 줘서 기분 좋아요. 어떤 종이 와서 음식 갖다 주니까 뭐 왕이 된 것도 같고 귀족이 된 것도 같아요. 그런데 와서 숟가락으로 떠서 날 먹여줘. 이거 뭐 기분 약간 좋을 수 있는데 기분 좋습니까 이게? 이거는 아플 때, 내가 환자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는 내 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누군가가 와서 밥을 떠서 이렇게 먹여주면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좀 건강해졌어. 건강해졌고 힘이 났는데 계속 밥을 떠줘. 그럼 좋습니까? 이건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가 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여준다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짜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기회의 결과도 먹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 좋은 믿음 같아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난 꼼짝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나는 안전하게 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먹여주는 대로 그냥 입만 벌리고 어떤 씹는 것도 안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때로 우리의 병든 신앙이 그런 것도 같아요. 병든 신앙이 종교 중독이 그런 것도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여주세요. 나는 안전하게 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만 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먹여주고 다 해줘도요.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십니까? 왜냐면 왜 내 자유를 침해했어요? 응? 내 숟가락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선택하고 집에서 먹고 많이 먹고 아니면 먹기 싫은 거 안 먹고 이런 자유를 행사할 때 행복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 해주면 나중에 딴소리 분명히 할 거니까. 왜 내 자유를 뺏어갔냐고 분명히 할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줘도 행복하지 않으면 우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풍성함 주셨습니다. 살아보라고 얘기했죠. 살아보라고. 집을 지어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터를 주셨어요. 터를. 공사를 할 수 있는 터를 주셨어요.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뭘로 지어볼래? 저 시간이 없어요. 지푸라기로라도 빨리 짓고 갈래요. 저 텐트 칠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무로 뚝뚝 지을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며칠밖에 안 있을 건데 뭐 지푸라기 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저 좀 몇 년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무로라도 튼튼히 짓고 아니면 벽돌로 짓고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궁궐을 줄 수도 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각자가 자기 숟가락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유를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숟가락을 가지고 그 자유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믿음은 숟가락인 것이죠. 내가 풀 수 있는 숟가락인 것이죠. 남이 퍼주는 거 먹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환자가 아니거든요. 인생에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며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남이 떠먹여주면 좋아요. 근데 그걸 사람은 떠먹여주는 사람도 엄청 힘들고요. 떠먹어주는 사람도 엄청 힘든 겁니다. 그게.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여유 있는 시간.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유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시간이 멈춘 시간. 모든 시간에 적용될 하나님이 계신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보는데요. 유일신으로 보아 하나의 경우의 수를 고집하는 꽉 막힌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 결정하면은 그대로 무조건 해야 되잖아. 고집쟁이잖아. 꽉 막혀서 설득할 수 없잖아.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면 아유 숨 막혀서 나는 하나님하고 살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다양성과 가능성, 창조성을 포함하신 길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양성과 그리고 가능성과 하나님이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꽉 막히지 않은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서 모든 것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고집 부린다고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서 꽉 막힌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부터 떠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사단의 거짓말인 것이죠. 추석은 열매 맺는 시간이었죠. 열매의 시작이었죠. 어제는 추석이었는데 저희 큰형님이 서울에서 왔거든요. 왔는데 그 시간을 그 강화도 여행을 같이 했는데 그 어떤 그 손으로 만든 순두부집인데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하고 강화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또 노을이 보이는 카페가 있는데 너무 좋은 데서 언제 한번 같이 가도록 하시죠. 너무 좋은 데 가서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요 위에 있는 호수를 한 바퀴 저희 형님이 좀 몸이 약간 불편하신데 그 같이 산책도 한 5km 같이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산책을 했는데 저희 큰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큰형이 30살 때였는데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그 신혼이었어요. 그때 이사할 때 제가 좀 도와드렸거든요. 도와드렸는데 제가 군대 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때 형이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대기업에 다녔는데 형편이 나쁘지 않았는데 왜 너한테 군대 가기 전에 용돈이라도 좀 크게 주지 못했나 후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후회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나? 뭐 좀 줬겠지. 그때 별로 섭섭하지 않았는데 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큰 돈은 안 줬는지 몰라도 그래도 뭐 줬겠지. 내 군사까지 갔는데 뭐 줬을 거야. 내 얘기해서. 근데 형의 기준은 그래도 좀 큰 물질을 좀 군대 가기 전에 좀 쓰라고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 7주 전에 저희 그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주는 마음으로 용돈을 많이 줬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수고롭게 와서 용돈을 주고 가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식당에 갔는데 그 물 오이지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해주신 음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툴툴거렸어요. 맨날 오이지 주셔서. 맨날 오이지에다가 오이 짠지 뭐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땐 너무 맛없더라고요. 너무 맛없어서 맨날 도시락 반찬에 그랬는데 뭐 그냥 오이지 이만큼 뭐 몇백 개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형한테. 형, 이게 어머니 음식이다.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음식이다. 그때 형이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을 통해서 어머니를 만난 거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마음을 나눕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여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백의 자리에 사람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여백이 있었을 때 거기에 담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묶여있지 않기를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도전하십시오.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실패만 하지 않아요. 또 괜찮은 일도 있어요.
도전하시고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 받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시험을 봐야지 실력이 늘어요. 인생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거 다시 안 하면 돼요. 되는 거 또 하면 돼요. 다양하게 해보세요. 한 번 인생의 노하우 잡은 거 그거 가지고 인생 단조롭게 살지 마십시오. 인생이 한 번 내가 생각한 어떤 통하는 일 그거 가지고 한번 5년이나 10년을 통해도요 평생 통하지는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를 통해서 세상보다 더 창조적이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시고 시험을 받아 없어지지 않는 구원의 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터. 집을 짓다가 무너져도 터는 남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터가 무너지진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 그 터에 집을 지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